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 없고 또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굳센 사람들이 아닌지라 늘 의지가 박약하여 꺾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또 때론 매일 쓰러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모르고 있을 만한 불편함과 불안함과 공포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우리가 몸으로는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 저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국 각지에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싸우고 있는 일선에 있는 많은 영적인 군사들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모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1차 선교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28절이죠. 28절까지 말씀 신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같이 동행했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또 은혜가 함께했던 여행이었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마치시거나 혹은 중간에 잠시 쉬러 들어오시면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교인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파송된 본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면서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들이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선교지까지 가기 위해서 물도 배 타고 산 넘고 이렇게 갔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도 역시 그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느 곳에서는 추방당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위협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었다 싶을 정도까지 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질병에도 걸렸고 배신도 당했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특별히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과 십몇 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잘못을 지금 어떤 나보다 어린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기보다는 불쌍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나도 저래봤기 때문에. 나도 저랬었고,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했었고,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했었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무작정 믿거나 싫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내 모습이 저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히려 깨달으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이 되어질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맞았을 때 일반 사람이라면 분노가 났을 것이고 화가 났었겠지만 아마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자신이 스데반에게 했던 행동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돌을 던지는 위치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돌을 맞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 깨달은 은혜를 이제는 내 모교인, 나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안디옥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이 은혜를 빨리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를 삼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죽었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시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그는 거의 죽음에 당면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깨어났죠.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사실은 모습이죠. 어떻게 과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자신의 힘, 바울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 뒤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혹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제 다음 날 여기 돌에 맞고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제 하루 정도 있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더베. 자, 이 더베는 일종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더베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가면은 빠르고 편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여기인데 직항으로 걸어서 이렇게 슉 가면 육지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라요. 며칠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 않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더베가 반환점입니다. 거기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여기서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그리고 다시 버가 이렇게 갑니다. 밤빌리아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편하게 직항으로 이렇게 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이 왔던 곳을 다시 쭉 돌아가는 경유해서 가는 코스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왔던 그대로 반환점이니까 다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왔던 곳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왔던 곳을 다시 이렇게 이대로 왔다가 가니까
최근에 왔던 데를 다시 밟고 그 다음으로 하면서 제일 옛날에 갔던 곳을 마지막으로 들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코스로 가게 되겠죠. 자, 이들의 마음에는 왜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저는요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간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고향에 그 집 부모님 계신 곳에 갔던 그 첫날을 잊지 못하는 게 10시 기차표를 끊었거든요. 오전 10시. 근데 왠지 잠이 들면 오전 10시에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차 타고 기차에서 자자 생각하고 그날 밤을 꼴딱 샜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산 다음에 처음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설렌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기차를 놓칠 것 같은. 그래서 밤을 오전 10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밤을 그대로 샜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먼 곳을 떠나왔을 때 다시 내가 그리웠던 나를 반겨줄 만한 그 어떤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가는 그 마음은 그렇게 설레게 돼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쉬운 길, 빠른 길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자, 이 먼 길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수많은 일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아 이제 돌아가자 했을 때 이렇게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갔던 곳을 한 곳 한 곳 방문해가면서 재방문해가면서 다시 가자고 이 먼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고 싶죠. 편하게 가고 싶고 금방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첫 번째 사역지인 이 안디옥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어느 정도 믿음의 상태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최초에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그때 들었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최초의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을 처음 얻은 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킨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 얼마나 영적인 고향 같고 내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빨리 가서 내가 선교 여행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얘기를 빨리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막 감동들이 있었을 건데도 어떻게 그걸 착 누르고 다시 내가 왔던 곳을 한 곳 한 곳 밟아가면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버가 갔다가 이러면서 내가 온 역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그리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첫 번째로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납니다. 하지만 씨만 뿌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것들이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 갔을 때 각 지역에 갔을 때 버가에서 갔고 비시디아에도 갔고 루스드라에도 갔고 다 갔지만 그곳에서 한 번씩 처음으로 복음을 한 번씩 던져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물론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이제 갓 믿음의 싹이 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알아서 잘 커라 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 다시 가서 관리해줘야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영적인 아기들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고 또 환난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믿음 생활, 복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차분히 알려주기도 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되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바울과 바나바는 건너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리움이 앞서서 빨리 가고 싶어, 내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빨리 만나고 싶어,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제자 훈련, 제자 삼는 훈련, 복음을 전했으면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1박 2일에 끝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연수들이 이제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었으면은 여러분도 다 20년, 30년 믿은 거예요. 그 과정이 하루로 압축이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왜냐? 믿음은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번 복음 딱 전한 걸로 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냥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을 정도로 나의 믿음이 강고해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목기다를 통해 또 교회 우리 공동체와 셀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교훈도 받고 겉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서로 기도도 해주면서 차근차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한번 복음 전하고 지나온 그곳들을 차마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복음에 씨를 뿌렸으니 이제 갓 싹이 난 것과 같은 저 어린 신앙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저들을 재방문해서 관리해주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먼 곳 다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코스로 이곳을 이렇게 다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전도 폭발 같은 데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처음으로 만난 그 사람을 반드시 며칠 안에 다시 만나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일 아니에요. 7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과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7일 안에 다시 만나야 그 사람이 정말 결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복음의 씨를 뿌렸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재방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한 번 전하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끊임없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냥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딱 첫 만남이 어떻습니까? 그 고기 빈배가 막 가득 차는 엄청난 기적을 맞이했잖아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테랑 어부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살아왔던 이 갈릴리 호수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볼 만큼 경험이 많은 어부인데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정도로 완전히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진짜 던졌더니 뭐 물고기가 막 배 가득히 찰 정도로 확 잡힌 거예요. 그 한 번의 엄청난 경험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그보다 훨씬 대단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때론 넘어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한번 혼도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수제자로 키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너 3년 반 동안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했어 끝이야 이런 식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한 번 찾아가셔서 용서해주고 다시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명을 맡으라고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가지셨을 때 그 제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세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한 번 복음 전하고 내 친구한테 한 번 그냥 교회 가볼래? 뭐 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듯이 그냥 한 번 던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확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기로 했으면은 달걀을 21일은 품어야 생명이 돼요. 21번은 터치를 해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구인가를 향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되 끝까지 가지려고 그 사람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평생 케어하는 마음으로 살듯이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가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또 사명들을 감당해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했던 지역을 한 곳 한 곳 재방문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분명히 해주고 싶은 어떤 중요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뿐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냥 무작위로 많은 대중을 향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한,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코스, 넥스트 코스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세요가 보고 말하는 그 포인트였다면 이제 예수 믿으세요에서 믿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일종의 그들에게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겪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안디옥으로 가는 그 육지로 가는 빠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한 곳 한 곳 차근차근 밟아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한 그곳에 가서 결신한 사람들, 믿기로 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뭔지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보면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복음 전하고 그 지역을 확 떠났어도 뭐 바울의 사명이 뭐 그게 다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끝이 난 게 아니다. 이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다. 분명히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들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믿게 되면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울의 인생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정말 자신이 겪어본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냐?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환난 받았잖아요. 심지어 죽을 정도까지 돌에 맞아 봤잖아요. 경험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저도 말해주고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먼저 여러분보다 믿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돌로 맞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바울이 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바울 사도는 몰랐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봤잖아요.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유형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나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아무개도 있고 곳곳에 그런 사람 많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죽이듯이 막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정보를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일을 하면은 나는 틀림없이 힘들어질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각오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을 참 너무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아주 깊은 속성은 기다림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버티는 게 뭔지 알죠?
요즘 그 인터넷 용어 중에 존버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죠? 존버가 뭐죠? 응하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괴롭혀도 끝까지 안 나하고 꽉 붙잡고 있는 그거. 쉽게 말하면 믿음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물러 있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자,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이 믿음의 영역 안에 어떨 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이란 건 신앙 생활이란 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1박 2일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수련회 가서 마음 뜨거울 때도 있었고 정말 컨디션 좋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확 다운돼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주일인데 진짜 그냥 자고 싶다 하면서 그냥 막 마음이 확 식어버려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꾸준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뜨거움도 확 뜨거울 때도 있지만 확 식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막 중앙으로 가까이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확 저 끝으로 저 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영역이란 테두리 안에 그래도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선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인정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버티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존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 신앙이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참 옛날처럼 뜨겁지 못하고 옛날처럼 이 중앙 안으로 막 들어올 만한 내 마음의 열정은 많이 식은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밀려서 지금은 상황이 한 이쯤 있었고 막 간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 믿음의 영역에서 튕겨나지는 말아야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말 영역 안에서 이것마저 마지막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다 나약해서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뜨겁고 막 소나무도 붓고 막 며칠 금식도 하고 하나님에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해요. 베드로처럼 어떨 때는 나 주님에서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컨디션 안 좋아지고 막 힘들어지면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나약합니다. 다 의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뜨겁든 덜 뜨겁든 그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버티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늘 주일 성수하십시오, 헌금 생활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목사님 나 한 주 교회 빠져도 괜찮아요. 나 믿음 안 버려요 라고 생각하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교회 나오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헌금을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도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거를 내가 잘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억지로라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 안 버립니다. 1년만 한번 교회 안 다니고 주일 안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진짜 있는가?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것과 당신의 것을 잘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그게 무너지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별 것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금방 식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몇 가지 기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 마지막 이 선만은 놓지 않겠다. 내가 믿음의 영역 밖으로 도망가거나 떠나가거나 틀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끝까지 이 몇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었어도 흩어지지 않고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그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안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을 지키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십시오, 예배 생활하십시오, 주일잘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래야 여러분이 그 믿음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각지를 다닙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보니까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웠다,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여기를 다시 이제 한번 방문했고 또 두 번째 방문하고 가지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새로 믿은 각 사람들을 잘 챙겨줘라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안 거예요. 자신이 그 이상 거기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리더를 세우고 영적인 그 리더를 세운 다음에 세워주고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게 한 다음에 자신은 원래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어떤 것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나만이 해야 돼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또한 그렇다고 그곳을 막 방임해버리고 알아서 해라 이제 니들 알아서 뭐 이제 난 복음 전했으니까 끝이야 니들이 뭐 알아서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도 열심히 그 안에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우는 것도 분명히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철저히 그 중간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곳을 정말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힘든 고난도 잘 이겨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준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한 곳 한 곳. 그렇게 자신이 밟아왔던 그 단계를 하나하나 재방문하면서 다시 리더를 세우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스럽게 이제 나를 맞아줄 걸로 정말 기대했던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은혜로운 간증들을 풀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들을 만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막 진짜 죽을 뻔한 얘기들, 막 추방당한 것 얘기들, 병에 걸리고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넌 얘기들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수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서로 예전에 그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사이들이요 더 끈끈하고 더 친근하고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여기는 형제자매 결혼식 많이들 가서 이제 축하들 해주셨을 건데 가보니까 또 이제 지금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예전에 같이
많은 경험이 있었고 추억이 같이 공유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이거 다들 조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들 보면은 다 과거에 어느 순간 나하고 함께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고 예전에 같이 나눴던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서로 그렇게 함께 나눈 정겨운 기억, 함께 고생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이들이 서로 할 얘기도 있고 만나면 즐겁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한 번도 같이 고생해 보지 않고 참 아무런 할 얘기도 없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난들 참 무슨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힘든 일들 다 안 하려고만 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무엇도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그만큼 나눈 추억과 즐거움들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특별히 바울을 봤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정말 초인적이다.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다. 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급이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 14장 15절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맞으면 아프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화가 나고 정말 고난이 오면 여기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가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실 보면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참 입술로 끝날 때가 많아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고생했지, 내가 힘들었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거 준비한다고 이 행사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막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람들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막 자기가 막 죽을 뻔했으면서도 저희 가서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런 거 다 당했으면서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이 모든 거 나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나를 도구로 쓰신 것에 불과하다. 우리 진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이제 BCD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맨 처음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누가 많이 믿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전하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좀 편하니까 말도 서로 맞고 또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비교적 복음 전하기 쉽겠다 싶어서 시작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방인들에게 특화돼서 더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구나. 그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알았다기보다는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난 진짜 알기 싫다는 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옆을 보지 마시고 진짜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릴 테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 진짜 알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후관계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틀렸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행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알아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반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밖에 나갔다 와보니 우리 집에 불이 나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안에 그 안에 내 어린 동생이 혹은 뭐 내 아기가 혼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애가 정확히 어느 방 어디쯤에 내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아야 들어가서 구할 겁니까? 아니면 일단 들어가서 막 해치고 불 난 거 해치면서 연기 어떻게든 좀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 안에 어디라도 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소리도 들어보고 어디 있는지 대충 파악해 가면서 그 불길 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찾아낼 겁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야 들어갈 겁니까? 그게 어딘지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나한테 아주 1m도 틀림없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GPS처럼 찍어줘야 내가 그곳으로 한 방에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거기로 들어가서 구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약간의 모르겠는 것도 있고 약간 엉뚱한 곳을 문을 열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을 향해 알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하려고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하려고 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맨 처음부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란 걸 안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단은 다 전했어요.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하는 걸 훨씬 잘하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준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했어 하고 이미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거 뭐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전해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네.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복음 전해보고 다 전해봤는데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꼭 맞춤 스타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부르신 거구나. 하니까 행하니까 실천해 보니까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제까지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나 할게요.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일단 해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싶은 걸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핀트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더 알아가요. 요건 아니었구나. 아닌 걸 아닌다고 아는 것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도 깨달음이에요. 인생 살면서 항상 정답만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답을 피하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이건 아니었네요. 해보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었네요. 그것도 해보기 전에 몰라요. 일단 이거 해보고 이거 아니었네요. 깨닫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오답을 피하고 나면 점점 더 정답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네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란 걸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함께 행하신 모든 것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면서 바울이 또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순교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순교를 막아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쓰였다고 했죠. 일어나라는 게, 바울이 그때 일어났다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쓰인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것처럼 거의 죽을 뻔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순교할 뻔했는데 바울에게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한 번 더 너 다시 할 일이 있어 하면서 생명을 다시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난 여기서 끝이 아니네? 다음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네? 그럼 기회를 주시면 바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그동안 뭐 바울이 뭐 죄짓고 다른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기회를 주셨으면 그만큼 또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차 선교여행 다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왔는데 여기 가서 순교했으면 1차 선교여행까지가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생각했을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네? 또 어디 갈 수 있는 힘이 있네? 내게 생명이 남아있네? 그럼 이제부터 뭘 준비할까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 로마까지 가는 걸 치면 5번의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얼굴이 또 갑자기 급격히 1차 선교여행 끝나는데 벌써 5주 했는데 앞으로 2차, 3차, 4차 막 하면서 어떻게 막 행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구나. 아직 또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는 거구나. 아직 하나님이 또 나를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다음 선교여행을 준비해야죠.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넥스트 단계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될 다음 것이 있어요. 바울에겐 그것이 여기서는 2차 선교여행이에요. 이제 1차를 끝나고 왔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럼 2차를 준비해야죠. 2차를 끝나고도 살아있으면 3차를 준비하겠죠. 3차를 끝나도 4차, 5차. 나중에 로마 가서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 인생에 있어서 다음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루스드라 같이 다음번에 어디 갈까? 어디 마케도니아 갈까? 다음번에 어디 로마로 갈까? 막 스바나로 갈까? 하면서 다음번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갔다 왔는데도 살아 있잖아요. 또 기회 주시잖아요. 몸 살리는 게 아니고 막 죽어도 상관없어 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도 안 죽게 하시는 거 보면은 순교를 이번에도 안 하시키네? 또 기회를 주시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네? 다음 인생에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네 하면서 다음번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건 다음번에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깨달아야겠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저 할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한 달 동안 그냥 처박혀서 그냥 금식하면서 알려주시면 합니다 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세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단 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달아서 다음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준비하고 실천하고 깨닫고 또 준비하고 실천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인생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이 긴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끝까지 구원해 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2 아들을 죽게 된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이 죽게 되니까는 충격으로 부인인 사모님까지 목숨을 잃고 그래서 혼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 안에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통령이 어느 해외 순방을 갔다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그곳에서 내리게 되니까 대통령이 다시 본국으로 오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는지 막 군악대가 사열을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막 예포를 터트리고 빨간 주단을 깔아주고 군악대가 막 음악을 막 들려주면서 대통령이 오는 곳을 본국으로 오는 것을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화려한 귀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가족을 다 잃은 혼자 이제 남겨진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터덜터덜 내려가고 하는 생각이, 야, 어떻게 참 저렇게 대통령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하고 왔는데도 나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참 초라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배에서 내렸는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진짜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는 군악대가 아니라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합창을 해줄 것이고 내가 친히 가서 너를 안아줄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낙심하지 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가. 내가 그때 너를 위해 진짜 화려한 귀한 행사를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도 여러분 참 힘들게 살고 참 바쁘게 살고 거 제가 잘 압니다.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안에서 보는 모든 우리 청년들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하고 참 그런 모습으로 바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보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도 없을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데 우리 참 그렇다고 뭐 나아지는 모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머물러 있으세요. 그럼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버티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잘 까먹지 않고 잘 머릿속에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그가 밟았던 모든 곳에서 있었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곳에서 받았던 핍박들, 그리고 이겨내게 하신 것들, 그리고 최후에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음을 바울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매우 부족해 보이고 매우 힘에 겨워 보여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비록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너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큼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큼은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나가서 헌금